다음은 주지 스님을 모시고 헌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박도선 주지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마산 사막사 금강유치원의 훌륭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학부모, 자모, 자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막사 유치원, 금강유치원은 전국에 유수한 유치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전태종의 대조사님의 가르침과 또 신영희 원장님의 탁월한 교육 방식과 또 훌륭할 것 같은 주의스님의 원력과 여러 가지로 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나라의 대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가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자녀를 이리로 보내신 거 맞습니까? 네. 우리 신영희 원장님 앞으로 더 우리 아이 잘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부 여러분 오랜만에 또 저녁 오시니까 참 좋으시죠? 네, 며칠 있으면 5월 27일이면은 여덟의 날에 석공원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강탄하셔서 많은 가르침을 펼쳐주시고 또 열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는 또 공축하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축 행사를 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점등식 됐습니다. 어디 가나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밤에 캄캄할 때 라이트가 한쪽이 안 들어오면 답답하죠.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올바른 길을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가 잘 들어오니까 앞길을 훤하게 밝혀서 시행착오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을 밝히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행로를 쭉 가면서 내 앞에 밝혀지지 않은 불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혹시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적지와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좌충우돌해서 늪이라든지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산다면은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우리의 인생 항로, 물로를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께서는 세상 사는 이치와 지혜를 가르침의 경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성인들이 계시는데 우리 불교에서 믿고 따르는 석가모니 부처님 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가섭존자, 안한존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그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계속 법의 등불을 이어져서 계속 내려왔다 해서 이제 전등이다 또는 법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스님이 또 세상에 출연하셨는데 이 스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래 동하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은 강물은 뭐 낙동강이다 한강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낙동강이나 한강이 한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계속 흐름의 연속 속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계속 세포가 계속 바뀌어가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의식
구조, 생각도 어제 생각, 또 그제 생각, 그제 생각이 또 지금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뒤로 밀리고 해서 하나의 의식이 태어날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생멸하는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도 계속 흘러가고 육체도 흘러가고 정신도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세상의 모든 건 흘러가는데,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어떤 한 곳에 딱 매여 있습니다. 내 자식,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20살이 되면서 친구 만나서 엄마한테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안 따라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아주 똑똑하게 엄마 아빠 하면서 따르던 이 자식들이 30살이 돼서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또 설날이나 장날에 용돈도 안 줍니다. 점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니를 어찌 키웠는데 이놈들이 이럴 수 있는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 부모의 말에는 내 자식이다,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아이는 또 다른 생각이 그룹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볼 때 나는 다만 나하고 깊은 지중한 인연이 있으니까 이 자식이 열심히 커서 사이에 큰 일꾼이 되고 건강하게 즐겁게 한 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탁 놓아진 마음으로 볼 때는 자식은 자식들의 인연생으로 살아가고, 나는 그 자식과 만난 인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놓는 마음이 바로 공한 마음이고 무상의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착이 있습니다. 뭘 딱 보면 내 거, 내 자식, 좋은 거는 땡기고 싫은 거는 밀어내고 하는 것이 강해지면은 집착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싫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좀 여여하게 흘러가는 실상을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또 이어서 중국에 400년, 500년경에 한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이름이 천태지자대서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천태지자대서는 평소에 우리 종단에서 소위 경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전이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인데, 묘법연화경은 묘법, 묘함 부처님의 법은 용꽃과 같이 물들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맑게 빛난다 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묘법이 뭐냐?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같이 맑고 깨끗한 성품이 한 사람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집착, 자기만의 사고방식, 이런 것에 갇혀서 참된 자기의 본체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못 보니 너희들이 바로 부처의 본래 모습이다, 이 가르침을 살한 것이 부처님 앞에 모셔지는 빨간 책, 요거 변화경 책입니다. 조계종에서 많이 보는 금강경은 너희들 본래에 그 정도의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집착을 좀 떨치는 내용이고, 법화경은 그렇지만 너희의 본래 참된 자성은 부처님이다, 이 가르침을 한 스님이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서는 뭔가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그 내용에 헌법을 공부하면은 헌법에 마음을 딱 집중해야지. 헌법 공부하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든지 카푸치노가 맛있다니 이거 생각하면은 내용이 들어옵니까? 앉아있지만은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산매에 안 들지 않습니까? 독서 산매에 든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과 공부하는 자와 공부의 내용과 하는 것이 둘이 하나 갔을 때 딱 산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참으로 공부를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똑똑하지 못한 애들은 눈은 글자에 가 있는데 생각은 벅스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앉아있어도 내용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혜민 스님이 쓴 책에 보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읽어보셨죠? 멈췄다, 이런저런 잡생각들을 좀 다 놓아버리고 마음을 하나의 딱 어떤 대상에 책이면 책의 내용에, 또 우리 절에서는 관세음보살,
부처님 명호를 열심히 불러서 마음을 하나로 보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하면은 그것이 이름하여 독서삼매, 연불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지관삼매, 즉 멈춰서 가만히 보니까 삼매 이렇게 딱 들어 계셨는데 갑자기 한 역사, 요즘 유해 조수 저격단 있잖아요. 경찰서에 총 맡기고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면은 허가받아서 멧돼지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멧돼지에 천적이 없으니까 참 멧돼지가 너무 많이 증식해서 문제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산매에 들었는데 멧돼지가 역사가 쏘는 화살에 맞아서 휘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여기 한 스님이 앉아있으니까 스님 혹시 화살 맞은 멧돼지 보셨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말씀이 멈추어라. 이제 그만 좀 멈추거라. 쉬고 또 쉬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도돌이표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직업이 엽사니까 아버지의 피를 면면히 이어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서 많은 사냥을 했는데 아버지가 꽁도 잡고 멧돼지 잡고 토끼도 잡고 해서 가업을 이끌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화살 쏘는 법을 전수받고 나서는 아버지, 저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멧돼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야, 너 왜 멧돼지를 꽂혔냐?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멧돼지를 보면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가 느껴집니다. 멧돼지만 보면은 잡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 희한한 놈일세. 어쨌든 멧돼지를 계속 잡았어요. 그렇게 멧돼지를 잡고 오늘 또 멧돼지를 잡아서 멧돼지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스님께서 그만 좀 쉬어라.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갖고 그 순간에 이 엽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 보려가 내가 지금 삼매에 딱 들어보니 과거에 전생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나 하면서 하나의 개송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비일학 하사도 사변저위 석천정 치작 역입 욕사적 오순 위설 회원별 이 오비일학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오비일학 아이고 또 하시네. 오비일학 까마귀가 대나무에 앉았다가 그냥 포로로 날아갔는데 이 출렁거림 때문에 가을에 개가 이렇게 달려있다가 몇 번 요동을 치다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한 마리 가을에 햇빛 좀 쬐려고 나와 있다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주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돌덩이 같은 돌배가 떨어지니까 대가리를 맞았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 까마귀 새끼가 말이야. 남의 휴식을 방해하네 하면서 있는데 너무나 갑자기 떨어진 이 돌배 때문에 대가리를 맞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까마귀에다가 온 힘을 모아서 와 하고 독을 쐈습니다. 독을 쏘고 나니까 까마귀가 날아가 독을 맞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뱀도 독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까마귀도 죽고 뱀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생이 이어집니다. 까마귀는 날아가서 죽은 다음에 전생이 새니까 비슷한 조류로도 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꽁으로 몸을 받게 되고 이 뱀은 죽어서 멧돼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는 하루는 또 높은 언덕에 가서 멧돼지가 칡을 많이 먹잖아요. 칡을 펴먹다고 땅을 쿵쿵쿵 하다 보니까 돌이 큰 돌이 있어 이 주둥이로 막 하다니까 돌이 이제 굴러갔어요. 근데 이 다음에 태어난 까마귀가 꽁으로 태어난 녀석은 꽁으로서 태어나서 이제 자기 새끼를 안고 품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할 틈도 없어요. 자기 새끼를 구하다 보니. 그래서 그 돌에 똑같은 대가리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꽉 하고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보니까 저 위에 멧돼지라는 녀석이 돌을 불러서 내가 내 새끼를 키우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면서 또 원한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꽁은 다시 다음 생에 몸을 받기를 아까 말했던 호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호수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전생에 숨겨있는 뭔가 알 수 없는 과거 전생의 업에 그런 집착과 원한이 남아서 얘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수많은 짐승 가운데 넣어서 멧돼지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멧돼지만 잡으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멧돼지를 쐈는데 그 지자대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자대에서가 그만 좀 쉬어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과거 전생의 얘기를 다 해주니까 화를 던지면서 스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풀리지 않는 궁금함 그러면서 이 답답한 어떤 마음이 바로 과거 선생으로 빚었던 나의 원결의 결과였습니다 하는 걸 알고 스님께 추가해서 불도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바뀌어서 중국 항주에 한 스님이 또 공부를 열심히 제자를 내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스님은 자기가 평소에는 바깥에 살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천태종의 그 한 절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 재산을 다 털어서 다 따로 이제 절을 지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했는데 안증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스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증뱅이 돼서 어떡합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다. 이제는 뭐 나다니고 돌아다니는 없으니 공부하면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또 1년 지나니까 또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큰 스님 어찌 안증뱅이라 장님까지 되었습니까? 부처님 도대체 영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부처님 믿어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이제는 바깥 경계에 시달려서 인연이 눈에 탐색이 끌렸는데 이제는 눈이 멀었으니 내 마음에 공부하면 되지. 무슨 소리냐 그것이. 그러면서 앉아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제자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청 하늘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다른 수많은 곳을 놔두고 그 스님의 머리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봤을 때는 부처님이 도대체 누구냐? 부처님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울면서 장사를 지내면서 내가 부처님 다 믿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스님의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하지? 글을 썼어요. 손바닥에다가 붓글씨로 불무영업이다. 부처님은 영업이 없다. 이렇게 써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고려 인종 때 고려 인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종이죠. 근데 이제 문종 때 그 인해 왕후하고 열심히 거기서 이제 정사를 다스리는데 가군 인해 왕후가 꿈을 꿉니다. 야,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 빛 속에서 훌륭한 용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까 허허 우리 집안에 우리 왕가에 큰 인물이 날 것 같으니 좀 기다려봅시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인해 왕후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5회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았다 해서 뜻의자 하늘 천자 의천으로 이어받은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이 아이가 애들이 태어나면 웃디까? 태어나면 뭘 합니까? 응애해? 대답 좀 해보겠어. 우리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이 울어요? 네. 이 아이가 우는데 보통 뭐 얼마 울다가 그칠 거 아니에요. 뭐 잠도 자고. 그런데 이 아이는 하루가 지나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응애 응애 하면서 계속 울어대는 겁니다. 잘 울었어요? 설렁하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우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얘가 울어대고 너무 우니까 얘가 이제 지쳐버리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똑똑똑똑똑똑 하고 들리니까 그때 울음을 탁 그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희한한 일이다. 여봐라, 저 목탁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서 그곳이 어딘지 알아보라 해서 개성에서 목탁 소리가 나는 서쪽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바닷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나가. 그래서 폐하, 저 바닷가에서 나는데 저 바다 건너에서 소리가 난다. 어찌 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소리의 끝까지 찾아가 보라. 그래서 요즘 얘기하자면은 해군 특수 군함을 하나 내줍니다. 그걸 타고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 보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지금 저기 중국 항주 아시죠? 항주 상해 밑에 항주의 한 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찾아가 보니까 그 신하가 찾아가 보니 거기 한 스님이 그렇게 목탁을 치면서 돌아가신 스님의 왕생날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소리였어요.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어찌 이 항류에서 난 소리가 고려 개경까지 소리가 이렇게 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스님한테 저희 아이가 우리 왕자가 이 목탁 소리에 울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 목탁을 치다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스승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짐작하는 바가 있으니 같이 가봅시다 해서 그 배를 타고 배경 왕궁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왕궁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딱 멈춥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딱 잡은 것은 손을 말고 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딱 잡아서 펼치니까 거기에 불무영업, 부처님은 영업이 없다. 이런 글자가 그 아이의 손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부처님의 영혼이 없다고 나는 원망했구만. 어찌 인과가 이렇게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그 스님이 전생에는 안전명으로 한 생을 살고 장님으로 한 생을 살고 이렇게 고생해서 사는 것을 공덕을 짓고 열심히 수행한 덕분에 한 생이 빠른 생이 끝내고 새 몸을 받아서 바로 왕가에 태어나는 그런 인과가 이렇게 있는 건 알고 부처님은 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영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천국사는 그 이후로 11살에 출가해서 우리나라에 선태종을 개청하시고 중국에서 많은 불경을 가져와서 이 나라의 고려시대 때 정신적인 우리 백성들의 가르침을 펼쳤던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때 들어오면서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 세종 때 선종과 교종으로 통폐합되면서 우리 전태종은 선종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66년도에 저기 왼쪽에 보이는 상호동각 대조사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새로운 불교운동, 새 운동을 일으켜서 애국불교, 나라 없는 불교는 없다 해서 나라를 항상 걱정하고 대군이 융청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960년대에는 부처님을 믿는 가르침이 다들 그냥 절에 오면 공양 올리고 연불 드려주는 건데 생활 속에서 우리 수행하는 도시 속에서 절을 세워서 신라시대 때 도시의 절이 있었던 것처럼 도시의 절을 세워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불교, 또 스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승속이 다 함께 이렇게 실천하는 불교, 대중불교,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표방하시면서 만든 종단이 대한불교 전태종이었습니다. 66년도에 문화공부에 등록을 하고 67년도에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9년도에 정식적으로 대각불교 전태종에서 대한불교 전태종으로 와서 각 지부, 지회에 각 지역마다 우리 전태종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우리 마수한 사막사도 우리 불교
불교 종단을 보자면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뭐 진각종, 교종 여러 종파가 있는데 천태종에서 설립한 부설 금강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태종에서 가르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인류 구제와 모든 중생들의 불성을 개호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칠 뿐만 아니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열심히 다들 모여서 또 방에서도 집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또 부처님의 카피를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잘 자라나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또 정신을 개척하는 그런 종단이 우리 천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제 창종주이신 상월 대주사 스님께서는 제시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 스님,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사는 것도 빡빡하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 큰 나라들은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어찌하오니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자원은 사람이 개발해서 운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똑똑하거나 정신이 바르거나 또는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자원이 많으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는 곳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람이 똑똑하고 또 원만하면 어떤 자원도 보이지 않는 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풍수 아세요? 풍수? 네, 풍수. 관심이 많으시죠? 네, 유튜브에 보면 풍수 관련된 조회수는 뭐 몇십만 명 나왔는데 부처님 강의한 것은 몇천? 조금만 한 만 명 이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풍수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한 풍수 합니다요. 뭐 굳이 이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풍수지리를 4년간 풍수한 성적으로 또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해서 세상에 홍익인간하고 재세 고민하려고 했는데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은둔 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대조사, 상월 대조사 스님께서는 풍수에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심사라에서 뒤에는 맥이 잘 내려와야 되고 앞에는 그것을 받아주는 손님산이 있어야 되고 양쪽에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좌청용 우백호가 이렇게 잘 막아주는 기본 호국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도 우리가 몸으로서 수행을 하는 곳인데 좋은 기가 좋은 땅에 우리가 보통 땅을 보자면은 그냥 무기 물질이다 하지만은 무기 물질이 엉겨져 있으면 그 속에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기운에 고사리는 고사리대로의 습한 곳, 축축한 곳,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는 기운이 내려온 곳이 없잖아요. 뒤에 내려오는 기운이. 그러니까 축축하니까 축축한 기운이 올라와서 습합니다. 그런 곳에 살거나 그런 곳에서 도량을 만들면 축축한 기운이 올라오니까 부처님은 맑은 기운을 주려고 해도 그 기운이 온전하게 정리이 안 된다. 그래서 대주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포국을 본 것이 아니고 온 우리 지구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형국,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 설명을 이해를 하기 쉽게 하는데 상호적인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의 전체적인 생긴 모양이 뭐냐? 이 소가 누워있는 정국이다. 그래서 누워있다. 누울 와자 소자에서 와우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볼까요?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가 이제 풀룩하잖아요. 배가. 그것도 중국이 배같이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중국이다. 그 다음에 소의 앞다리에 해당되는 것은 저 유럽 쪽에 있는 것이 앞다리고, 소의 뒷다리는 저 미국 허벅다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벅이 장단지 같은 것이 미국이고, 남미는 복대 종아리가 저기 소 뒷다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소가 보면 앞에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요 주름은 일본이다. 이렇게 이어서 주름이고, 그 다음에 소가 있다가 오줌을 놔야 되죠. 소 오줌 놓는 거 봤어요? 슉 쫓아다니게. 오줌 놓는 것이 나야가라 폭포다. 말 되죠? 나야가라 폭포가 이제 소가 똥을 놨어요. 그 똥 놓는 것은 호주가 바로 똥덩어리다. 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아직도 그 똥을 놨는데 똥이 덜 식어서 아직 따끈따끈하대요. 그래서 호주를 이용하는 것은 그 중심부에는 더워서 뜨거워서 쓰지 뭐 사막이고, 아직 이게 공기가 나와서 따끈따끈하니까 못 쓰고, 빨리 식은 가장자리, 멜버른, 그다음에 시드니 이런 가장자리만 안 식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똥 안에는 영양분이 많아서 경단에 뭐 개미들이 많이 끌고 가잖아요. 호주 안에는 지하자리 엄청 많대요. 똥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 등짝은 저 러시아 시베리아 입자로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 대가리겠죠. 네, 소 대가리 국밥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소 대가리, 짐승은 대가리, 사람은 머리. 왜 그러냐? 사람은 저 높은 경지, 깨달음의 경지, 향상 경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라고 해서 높다라고 쓰고, 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대가리. 소, 짐승들은 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대가리라고 붙여야지 머리라고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 해당되는 말하자면은 소의 머리 대가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온통 산이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널찍하니까 뭐든지 지을 수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산이 많냐? 하고 두근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나 뭐 소나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이 뇌 신경세포 엄청 많죠? 그것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라면 항상 꼬불꼬불하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꼬불꼬불한 그러한 형상이 대한민국의 지도에 나오는 수많은 꼬불꼬불한 산들이 뇌 세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중에 소가 이제 일어나는 모습인데, 처음에는 소가 일어나려고 쿵닥쿵닥 뜰 때는 중국 쪽에서 힘을 받은 운이 걸러가 있으니까 중국이 발전하고, 소가 이제 일어나려고 마음을 힘을 딱 쓰면은 앞다리 힘을 딱 쓰게 되죠. 거기 힘이 딱 들어가니까 유럽이 힘을 받으니까 유럽,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쪽 힘을 받으니까 그 나라의 힘을 써갖고 한 세대를 제패하다가 이쪽 일어나니까 뒷다리 힘이 들어간 거예요. 뒷다리 장단 힘이 딱 들어가니까 미국의 힘이 들어가서 미국이 세상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소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들게 되겠죠. 그러면 요 줄이 펴지게 되니까 거기 일본이다. 일본은 침몰한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영화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중에 된답니다. 그런데 소가 일어나기 전에는 머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으니까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나 고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게 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못 살기도 하고 세상에 이끌어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소가 일어나려고 마음 먹고 다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자 하면 소가 생각하면 우리 가고 몸도 따라오고, 우리 가자 하면 우리 가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소가 일어나는 때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문명, 물질 문명, 또 다른 가르침의 문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펼치는 그러한 가장 핵심의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행도 하고 마음을 바로 쓰고 이렇게 인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 K-팝이 펼쳐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부분이 나라의 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러한 정신 문명을 알고 공부하고 닦고 수행해서 바로 가는 그런 인재들이 이제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미 그런 공덕과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개발시키고 발전해서 내뿐만 아니고 나라,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를 인도하는 리더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조사님 제지사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경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딱 한 가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화제약한 걸 보고 둘도 하나마나 잘게 이런 걸 보시면서 저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아이들이 나서 나라를 개발해야 되는데 저렇게 인구 산화제약하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이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소가 움직이면은 그 전 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우리나라의 문물과 학식과 정신세계를 배우려고 마치 지금 미국 워싱턴 뉴욕에 전 세계 모든 것이 모여들듯이 대한민국에 모여드는 그런 운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정신의 그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멀리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노스 DPRK가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신 문명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 통일을 항상 발언하면서 그쪽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의 꿈이 모이도록 부군 윤창을 열심히 축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자모, 사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만큼 소중하고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잘 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상관하는 인간 세상 속에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나의 부처님과 또 부모의 정성뿐만 아니고 부처님이라든지 여러 신부님의 합주로서 애군대판이 많이 생기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도록 보살펴주고 기도하는 그런 영역과 축원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래도 좀 나오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공부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이 각자의 분수와 역량에 맞춰서 열심히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거듭 우리 마산 삼합사 금강유치원에 아이들 보내주신 부모 여러분께 기쁜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 불교 재단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정이라든가 요즘 모두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재정이라든가 또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하게 또 아이들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또 군사 있으면 다녀오시고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다 애써 주시니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자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시죠? 네. 스님께서 너무도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너무 좋은 법문을 들려주셨는데요. 다 같이 합장 인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머니 발언문 낭독이 있는데요. 어머님들 가지고 계시는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아서 함께 낭독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낭독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발언문 대자 대기하신 부처님 저희 가정에 수록 길어요 소중한 자녀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처님 참된 지혜와 바람으로 요구하여 온전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부처님의 높으신 용기를 배우게 하시며 끝없는 공덕의 바다에서 올바른 호흡에 던지며 밝은 지혜를 광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잊고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부처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게 하시고 부모의 삶에 고통을 당할 때 부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게 하시며 부모로서 바른 길을 가야 할 때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 소중한 자녀가 스스로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린 부모의 마음을 기다려 주시는 부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 같이 놀아주며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인연 가운데 우리에게 온 이 귀한 자녀야말로 우리의 거울임을 깨달아 자녀를 바꾸기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저희의 발언이 법대로 해양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두 손과 바랍니다. 나무 성과 무이불 나무 가세 무살 나무 성과로가 대조사. 다음은 사홍서원이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차게 불러주세요. 이상으로 불기 2567년 5월 16일 상상건강유치원 장학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